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씩 나가자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원판 번역은 약간만 돌려보세요. 원판 번역은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 여기 이제 접속사 연결이니까 거기서 잘라주고, 그 말씀이, 이게 존재 동사예요. 하야 동사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죠, 이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게 신들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제 신들로. 신들 속에 그와 함께 있었다. 이제 원래 번역은 이제 정확한 번역은 이거고, 하나님은 신들은, 이게 신들이에요. 신들은 그 말씀이시다.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으로 번역됐어요. 계속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은 이제 이게 단어가 들어온다면 이게 들어와야 돼. 이제 L이 들어와야 돼요. L. 정확히 요게 들어와야 돼요. 요게. 두 개가 들어와야 돼. 두 개. 그래야지 요게 하나님이에요. 요게 하나님이에요. 저번에 우리 하나님 보여줬죠? 그 하나님이 요게 하나님이고 요거는 복수예요. 요거 복수. 원래 신들은 그 말씀이시다는데 요게 하나님이고, 요렇게 들어가면 부정사가 돼서 무엇 하지 말라가 돼요. 요게. 요렇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일단. 또한 너희 역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 역시 증거하느니라. 왜냐면 무엇 때문에 증거한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증거할 수 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나와 함께 너희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요거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 또한 태초부터 나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 또한 증거하느니라. 왜냐하면 because 처음부터, 태초부터 나와 함께 너희는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누가 살았냐면 간질병 환자가 살았었어요. 간질병 환자가 살았었는데 박수무당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그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지금 내가 어렴풋이 막 고춧가루 막 버무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 무당이 이제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작두가 시퍼렀는데 아주 날카로운 작두였는데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딱 쓰더라고요. 베지 않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신성이랑 순간에 일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죠.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그 일봉이기 때문에 무리를 딱 걸어도 그냥 무리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과 일봉이 되면요, 그냥 작두 위에도 올라가도 딱 쓴다니까요. 여기 앉아도 그냥 자정하게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지로 순간에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을 베르디 같은 경우도 그냥 폐병에 걸리면서 그냥 막 엄청난 인고를 겪으면서 작품을 내놓잖아요. 히브리인의 합창인가 유명한 노래를 내놓잖아요. 정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내놓고 폐병을 극복하면서도 막 죽어가면서도 내놓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지금 대중 가수들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이 마약을 먹고 이제 베르디나 베토벤의 극진의 자리에 순간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약을 먹으면은 에너지가 순간 창출되기 때문에 일봉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깨버리면은 그냥 한없이 미끄러져 가는 거죠. 한없이 미끄러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베르디나 베토벤 같은 경우는 맨정신에 취해서 그냥 간 거죠. 일봉의 세계로. 어쨌든 극진의 세계로 그냥 자기 자신을 극단의 세계로 밀어넣은 거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그냥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도 딱 쓸 수 있다니까요. 우리랑 달라요. 이게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나가자고요. 이제 칠판 저거 하기 때문에 요 이제 번역된 거 1페이지부터 좀 봐봐요. 오늘 요거 위주로 나가자고요. 오늘은 1페이지서부터 한번 봐봐요. 이 목사님 1페이지서부터 한번 봐봐요. 1페이지서부터 보면은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에 들어갈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 또한 증거하느니라.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너희는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하느니라 이거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엘로힘이 복수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나는 일봉일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신들 속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들어가면 예수님은 신들 속의 신이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이 목사님이 약간 그 반응을 예민하게 하셨던 그 신을 창조한 분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요. 맨 끝 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맨 끝 페이지. 여기서. 맨 끝 페이지 넘기시면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앞선 분이다. 맨 끝 페이지 보면 잠언 8장 22절과 맨 끝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봐봐요. 보면 요게 이제 우리 그 이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절이신데 이게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쫙 읽어 들어갈게요. 이게 젊은 날에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임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 이거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늘을 그냥 차일처럼 피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구약사에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창조자가 됐다 이거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자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자랑 차원계가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왔다 이거죠. 행하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창조돼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 상태에서 창조해 가시는, 현재 진행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시는 창조다 이거죠. 예수님의 창조는. 그러면 우리의 창조는 뭐다? 우리가 창조하는 창조는 뭐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쫓아가는 창조다 이거죠. 이 창조의 차원계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을 동일한 차원에서 나오는 창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끝냈다. 끝낸 거를 지금 이 순간도 실현하는 창조다. 예수께서 실현하는 보증인으로서의 창조다. 그럼 우리는 보증인이 창조가 됐으니까 그 보증인의 삶을 뒤쫓아가는 창조다 이거죠. 우리가 창조하는 거는. 그럼 이 세 개의 창조가 다 차원계가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서 묶여가니까 일경이 되는 거다 이거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어찌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께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 페이지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요거 이 페이지. 그 창조자가 됐다는 거 창조자의 차원이 다르다. 차원계가 다르다.
아주 미세한 그 디테일한 영역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현대 기독교가 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 싫어하세요, 그거. 예수님은 우상화하는 거를 원치 않으실 거라고요. 내가 볼 때. 어찌 나보고 아버지랑 동일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예수께서.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유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그렇게도 배웠는데 그게 좀 다른 거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유가 있었고 유가 스스로 나간다. 이미 유가 있었고 다 창조돼 있고 유가 스스로 정금처럼 나간다. 유에서 유로 나간다. 대적자가 없다. 천하무적이다. 왜? 인이 신이기 때문에 천하에 대적자가 없다. 막힘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면 그냥 궁리가 거의 하나님과 근접한 가까이에 접근한 경지인데 10에 가까이에 접근한 경지인데 예수님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줬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더 주는 사랑이라고요. 막내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준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43장 끝절에서 5배나 더 주는 사랑이라고요. 그런 사랑은 최고의 경지다. 최고의 경지다. 하나님과 가까이 간 경지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이거죠. 어디 있다? 함께 있었다. 그게 함께 그냥 투게더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지에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방불한 단계, 그걸 가까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8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정확한 표현은 있죠. 근데 거기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지금 저로부터 나가는 저로부터라는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나가는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거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다. 모든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다. 인본주의 배경에 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보내주신 그 사랑이다 이거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줬지만 우리도 아낌없이 보내세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가고 태초에 개척했다. 창조했다. 마음가짐을 뱉다. 빨아. 요거 이산 요거 개척했다. 요거 개척했다. 요거 2페이지. 2페이지 봐봐요. 2페이지. 태초에 개척했다. 창조했다. 이게 이제 마음가짐을 뱉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요번 강의가 이제 채배달 강의를 좀 했는데, 채배다리가 이제 좋아했던 그 검객이 누구냐면, 채배다리의 그 도장 깨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본의 무림계에서 이제 그 근대, 그러니까 봉건적인 무림계의 신화의 마지막은 채배다리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에도 시대에 이제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있었는데 그 대적 불가예요. 세컨 네임이. 이 사람과 싸우면 다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에도 시대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한 1500년도 그 중반쯤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제 도장 깨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른바야. 그때 이제. 근데 이걸 채배다리가 이제 6.25 전쟁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걸 이제 실현한단 말이에요. 이제 산에서 무도를 연마해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의 고수들은 다 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신화로 보이겠어요. 이게 에도 시대에나 나오는 그 옛날에 검객 시대에나 나오는 장면들이 나가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제 오륜기를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산 속에서 이 채배다리가. 근데 오륜기에서 보면 검이란 이제 타인을 베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베는 데 쓰는 게 검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베는 게 검이다. 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검이란
살인을 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죽을 베는 게 검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검은 주인이 위태로울 때 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명검은 주인이 위태로울 때 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굉장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도 이제. 근데 여기서 태초에 개척했다가 마음가죽을 뱄다. 마음가죽을 뱄다. 이 조광조 중종 때 이제 갓바치 조광조가 개혁을 앞두고 찾아갔을 때 그 갓바치는 이제 가죽을 잘 지는 사람이 갓바치잖아요. 찾아가니까 갓바치가 밖에 가죽을 베러 왔냐? 안에 가죽을 꿰매러 왔냐? 당신 그 밖에 가죽을 꿰러 나가면은 당신 적들을 많이 만든다. 적들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조광조가 이제 개혁을 드라이브 하다가 이제 빨리 이제 적들을 만들어서 이제 모함해가지고 이제 주초해난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함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때 이제 그 조광조의 죽음을 두고 내가 이제 그 댓글 하나를 적은 게 그거라고요. 급류는 벼랑을 만난다. 이제 급류는 벼랑을 만난다. 급히 흐르는 물은 벼랑을 만난다. 마음가죽 있는 거 얘기하신 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죠. 이제 이 할례고 마음가죽을 베는데 이 마음가죽을 베는 것도 사람을 갖다 붙여서 베게 된다. 꼭. 그럼 사람은 누가 갖다 붙이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갖다 붙인다. 그래서 인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래서 방주는 뭐로 만든다? 간들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존재의 방주는 간들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그럼 이거는 나의 무지가 불러들인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나의 무지와 나의 단점을 마광시켜 나가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그 순간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이게 저주로 비춰진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저주라는 이 번역이 자주 나간다. 이 목양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제보다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순간이다.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먼지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요번에 그 강남역에서 내가 이 히브리어 한 선생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히브리어 한 선생님이 나한테 그 3장 19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부 아파르를. 그래서 내 수부 아파르란 거는 그 먼지 이치로 돌아가는 건데 그 먼지 이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극단으로 자기 생각을 밀어넣는 거다. 그러면 조조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무언가가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들어가야지 수바파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내가 간절히 찾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다 이거죠. 예레미야는 더 정확히 얘기해요. 너희가 바벨론을 영접하라. 아니, 이 시드기야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벨론이 침입에 들어오는데 영접하라 그러다니.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는 유대인들 많아요. 만약에 바벨론을 만약에 영접했으면 유대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고 메데 바사처럼 원래 메데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었잖아요. 쿠리스라고 나오는데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는. 근데 이 메데 바사가 원래는 바사가 메데의 속국이었어요. 그다음 바사가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1927년도에 이제 이 이름을 바꾸는데, 근데 이제 이 바사가 세력이 커지면서 메데를 연방 국가로 속국시켰다고요. 그러면서 메데의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놔두면서 메데 바사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사에서. 그럼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모든 문명과 이런 학술과 방언 이런 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나갔다는 거죠.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문명의 마피아 문화까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미국이. 그러면서 그냥 그걸 자본주의 시키면서 용해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문화라는 거는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문명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용해되면서 보다 나은 차원으로 점프해 가는 거다. 오늘날 마피아나 갱단들이 과거처럼 총기 난사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합법적인 법인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 자기네들의 그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지, 옛날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막 땅 따먹기 싸움 안 한다고요. 이 구역 내 구역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마피아 자신도 세련돼 간다. 하나의 어떤 그 자본주의라는 메커니즘 내에서 어제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세련돼 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시드기야한테 그 바벨론을 영접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면은 고레스가 아니 이제 저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름대로 뛰어난 칼제비인데 그 유다의 문명을 과연 말살시켰겠냐? 유다를 하나의 연방 국가로 놔두고 유다의 전통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겠냐? 그 유다, 바벨론, 애굽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런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유다가 다시 바벨론 기껏해야 뭐 70년이니까 우리나라 떴다면 500년이지만 뭐 이시왕조 고려 떴다면 500년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신라 1000년 막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고구려 뭐 거의 뭐 한 980년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아니고 그냥 짧게 70년 동안에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대행하는 금의 나라였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금의 나라였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굳이 그렇게 유다가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대항할 필요가 뭐 있었겠냐. 오늘날 유다는, 그리고 유다는 만약에 바벨론의 침입을 안 받으려 영접했으면은 노마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 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창세기 3장 19절을 갖다가 먼지 이치까지 자기 자신을 끌어넣어야 되는데, 극단의 이치까지 자기 자신을 인식과 분별을 끌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온다는 거죠. 이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신앙 안에서 특히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오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는 없어야 되고 먼지로 돌아가야 된다. 창세기 3장 19절에 먼지 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지옥으로 드러난 게 소알이고 사람의 그 저거로 드러난 게 형제의 개념으로 드러난 게 막내란 말이에요. 이 점의 자리가 소알로 드러났고 소알이 형제 개념으로 드러난 게 하여튼 막내다. 요 세 가지는 항상 일봉이어야 돼요. 점, 소알, 막내, 양만 하면 안 돼. 양만 하면 안 되고 양의 첫 새끼. 양이라는 가진 뜻에 내가 실제 삶이 도달한 게 양의 첫 새끼예요.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봐봐요 이제. 베레슈트 바라 엘로임 에터 하샤마임 베에터 하아레츠. 이제 번역 나가 이 페이지. 태초에 신들 그가 창조했다가 칼 완료 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 서양의 문법은 뒷단어가 복수면은 앞단어 인칭도 복수로 받아야 돼요. 신들 그들이 창조했다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신들로 쓰였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엘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너희 또한 증거하느니라. 왜냐하면 태초부터 나와 함께 너희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복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나는 함께 존재했다는 거죠. 그럼 난 지금 2020년도에 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상태로 창조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현재 진행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뜻을 살펴가지고 후군이 돼서 재창조의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서 나만이 창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서 나만이 창조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창조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건드리는 건 뭐냐면 잠시 물 주고 잠시 어드바이스하고
잠시 어깨동무하고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인 나의 창조는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다. 나만이. 이게 주체예요. 예. 원효대사의 이제 그 기승대신론에서의 주체는 뭐냐면, 내가 그 산 속에 있든 그 시장 바닥에 내려와서 잣배들이랑 어울리건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체다. 이게 원효대사의 이제 그 기승대신론에서 나오는 주체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주체는 뭐냐? 하나님의 이 사상에서 주체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서 나의 창조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각각 만나는 거죠. 예, 각기 종류대로 여기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환경과 성장 속도와 인식의 사시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는 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나갑니다. 하고 이 하늘은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접속사 연계형이라고 쓴 거 있죠. 여기 이 사람 요거 접속사 연계형이라고 쓴 거 요거 이게 and랑 bat인데 요게 영어로는 접속사 연계형이란 건 뭐냐면 하늘이고 땅이라는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접속사 연계형이 쓰인 것으로 보아서 하늘이 이미 땅 속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죠. 바로 이게 접속사 연계형이에요. 접속사 연계형이란 건 뭐냐면 점 두 개 내려온 거예요. 요거 여기 연계형이에요. 요게 접속사 연계형이다. 하늘은 뭐다? 이름들이다.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어요. 다. 쌈이 이게 이제 정확히 들어가면 뭐냐면 요게 이름이고 요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복수를 해서 이름들이 돼요. 요게 하늘로 번역이 된 거예요. 요게 이름의 복수다 이거죠. 이름의 복수가 하늘이다.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그렇게 그냥 내가 이제 그 우리 딸 이름 질 때 이제 이 하샤마임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내가 하늘이라고 졌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저랑 똑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눈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검정자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그 자라가 그 톱밥 속에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톱밥 속에서 있다고요. 근데 그걸 그 한 4-5마리 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자라가 이제 떡떡 두드리면 이제 이게 모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칼로 베가지고 피를 받아요. 그래서 자라 피를 먹고 내 자라났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망명하시던 날 내가 이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꼭 했다. 너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로 망명해 가시는 그날에 네가 이 하얀 자가 검은 자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요거 이제 조선 호텔 앞에 이제 개성한의원에 데려가니까 그 당시 그 이름이 하늘에 가 닿아가지고 얘가 그 경기가 하늘에 가 닿았다는 거죠. 그 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기가 하늘에 가 닿아가지고 이 기가 하늘에 가다가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게 경륜이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좀 바꿔라 이제 얘기하더라고 우리 장인어른 이름도 바꿔라.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제 하늘에 가 닿아야 된다. 내가 그랬지. 내 하늘에 가 닿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나가가지고 우리 딸은 이제 그 검정자가 돌아오는 게 그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샤머니즘으로 치부하기에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34장 4절 한번 봐봐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렸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이게 정말 뭐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죠. 차일처럼 펼쳐졌다. 막 이런다고요. 막.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에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에 마름 같으리라. 그 만상은 뭐다?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에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에 마름 같아야지 천국이 가까이 온 거다. 남방 하란 땅에서 바짝 말라야 된다. 자기 게 있으면 안 된다. 만상의 세자나무 무화과 나무 잎에 마름 같으면 천국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스승께서 얘기하시죠.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보예요.
이게 역사의 연결고리고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끝났고 요 위에 점이 찍히면 홀레마우예요. 이제 요 바보 위에 점이 찍히면 홀레마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점이 찍힌 게 이거다. 이거 요 홀레마우 요거다. 요거다 이게. 요거를 내보냈을 때 누가 받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거 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홀레마우의 뜻을 내보냈을 때, 호흡으로 내보냈을 때 이거 누가 받냐? 우리가 받아내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복수인 우리가 받아낸다. 그래서 이게 사전차전 맞소라 문법에 이렇게 돼 있다. 그 맞소라 문법이 이걸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끝났다. 이걸 누가 실행해 가냐? 예수님이 실행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가는 창조와 그 실행한 창조자의 뜻을 뒤쫓아가면서 타인에게 권하는 창조가 우리 창조다. 이게 다 달라요. 차원계가. 차원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가 끝났으니까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지 창조는 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천지 창조는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아우라니어스, 어라니어스, 요게 하늘.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라바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거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이름 속에 속뜻 안에 계신다 이거죠.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 저 하늘에 무슨 아버지가, 뭐 저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겠죠. 기로스 계시겠죠. 저 하늘에 올라간 먼지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도 못 살아요. 저 하늘에선 뭐 이상한 복장하고 다녀야 돼. 둥둥 떠다니면서. 저 하늘에서 뭐가 있겠냐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요게 이제 그 맨 위에 한번 봐봐요. 3페이지. 3페이지. 여기서 보면 슈마이 하샤마임이라고 나오는데 시편 148편 4절. 이 천의 천이 나가요. 이제 요 맨 위에 유지사님 맨 위에 여기 요거 거기서 보면 하늘의 하늘, 이 하늘의 하늘이 뭐냐면 천의 천이라고요. 그 천의 천에 이 박과도해가 쓰이니까 하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저기 도교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하늘 속 하늘, 하늘 속 하늘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제 천의 천이니까 하늘 밖의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눈에 보이는 하늘 바깥이라는 거죠. 이제 도교에서는 하늘 속 하늘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쉐마이 하샤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늘의 하늘이 돼야지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돼야지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돼서 찬양하려면 어떻게 된다?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해야죠. 먼저 내 무지를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에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하늘 아래에 이미 창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죠. 노아 600세 그달 17일이라 하고 창세기 7장 11절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 어디 창조되어 있냐 이거죠. 그 잠언 3장 3절 보면 마음판에 인비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에스겔 3장 2절과 3장 3절 봐봐요. 이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두루마리가 내 정신의 창자에 채워져 있으니까 유다의 창자는 바깥으로 터쳐나가야 된다. 당연한 수순이다.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계속 올라오니까 자기 생각을 채우고 있었던 창자는 터져서 나간다. 바깥으로. 이거 당연한 수순이고 유다가 그것을 인식하고 가진 않았겠죠. 물론 유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모두는 다 본질상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다. 뭐 2020년도 전에 뭐 예수님을 파는 유다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태초에 그가 있었다 이거죠. 태초에 그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데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신들 속에 그는 구원으로 있었다 이거죠. 가까이가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첼, A의 값주 요거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원의 실체로 있었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다, 꺼내다, 찾다, 구원하다, 벗어나다, 취하다, 빼어내다, 보존되다. 요런 동사들의 뜻이 있어요. 에첼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가까이를 지금 번역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뭐 파싱돼 나가는 거 한번 봐봐요. 파싱되는 게 엄청 많은데 내가 이제 보편적인 것만 좀 했어요.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할 때 구원을.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사야 20장 6절에서 이사야는 이제 그 여호와는 구원 예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뜻이 이사라는 운동체를 통해서 지나간 거죠, 이제. 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기 전에 한 500년도 전에 오셔서 예언하셨어요. 예.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벗어나기를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의미로 지금 요 가까이가 번역돼 있다. 하나님 속에 가까이 있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 구원을 해주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죠. 이 순간도 우리한테. 하박국 2장 9절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 요거 쓸 때 꼭 지금 우리나라 그분 생각나더라고요. 꼭 우리나라 지금 법무부 장관 그분 생각이 나요. 물론 그분도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삶을 살아왔지만 법무부 장관에서 안 내려가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자기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데 조국 씨도 그랬고 재앙을 피하면 높은 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법무부 장관짜리 집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얼굴을 앞으로 숙이고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난 이제 지금 내가 볼 때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 장자방들이 그렇게 없나. 나는 지금 안타까워요. 조국 씨도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뭐 나는 자주 하진 않지만은 내 와이프가 지금 형무소로 들어가는데 그까지 법무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딱지에 불과한 거지. 그 간도볼 해야지 그런 거. 내 와이프는 형무소에 가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딱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내던지고 요나처럼 그냥 다 던지고 그냥 배미창으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들어가야지. 자기 와이프가 자기랑 하나 아니에요. 정신의 뼈묶음 아니에요. 정신의 뼈묶음은 형무소에 있는데 저기 방배동에서 커피잔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잠언 6장 5절 보면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벗어나는 의미가 있다.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말이죠. 병자호란 때 기마병 500명에게 도륙당했어요. 유럽이 몽고군 600명에게 도륙당한 거예요. 몽고가 유럽을 점령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군대로 그렇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고도로 조밀한 성읍으로 짜여진 군대 500~600명이면 그 당시 그냥 그 대륙을 점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침략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 한명회가 세조가 개유정난 일으킬 때 김종서가 병권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깨진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 시장 바닥에서 잡배처럼 살아가는 그 한명회에게 그 사람이 뭐 지식이 많다 그러니까 세조가 절간으로 불러들이잖아요. 하루는. 그래서 네가 지식이 많은데 나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한명회가 거기서 신성한 법당에서 살생을 논하시나이까 딱 근데 살생부 나중에 살생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항복인이서부터 다 죽는 거죠. 그 살생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하고 이제 거기서 그냥 벼룩자루 같은 걸 날리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그 한명회의 그 발언이 이거 엄청난 발언이죠. 몇 단수를 앞서서 세조의 그 앞날을 예견하는 장면이죠.
당신의 마음속에 다 조카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고 그 왕권 찬탈의 마음이 있는데 이 왕권 찬탈이 왜 생기냐면 이방원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수와 우수가 강제적으로 어금 맡겨졌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는 이게 끊임없는 이거의 역사였어요. 이게 장자들이 도륙당하는 역사였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미아사거리 그 강의에서도 했잖아요. 이거 차자는 차자대로 장자는 장자대로 이렇게 딱 차서대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이 여겼다 이러거든요. 한글 성경으로. 이게 원판의 번역은 뭐 경탄에 맞이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제 경탄에 맞이하지 않았다. 기이 여겼다가 경탄에 맞이하지 않았다. 차서는 차서대로. 그러니까 막내는 막내대로, 작아진 자는 작아진 자대로, 장자는 장자대로 세웠단 말이에요. 질서정연하게.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기이 여겼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탄에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조선의 역사는 뭐다? 차자와 장자가 끊임없이 질서가 잡히는 역사였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요거를 이제 좀 중간 단계의 공력을 쌓은 분은 바벨론 70년 포로 유수기에서 돌아오는 거로 얘기하실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을 인식한 그 자리, 허물을 인식한 그 자리가 바벨이 허무거든요. 그러니까 빈웅덩이를 인식한 마음 자리가 곧 천국이다.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이다. 시편 119편 43절 진리 말씀이 내 입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이게 창세기 44장 2절에서 베냐민에게 자루아구에 은잔을 넣잖아요. 자루가 굴이란 말이에요. 이 굴이 뭐다? 창세기 66권이 자루다 이거죠. 이게 막벨라 굴이다 이거죠.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입가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천냥빚 갚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삶 자체가 언어가 돼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 뭐 흔한 얘기로 우리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언어 잘 못하는 사람 온몸으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얘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온몸으로 얘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내가 위대한 유산이란 게 뭐냐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이제 나를 바라보는 눈은 이제 우리 아빠는 이제 자기 목표에만 충실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어머니 이제 한 2년 동안 봉사하는 거 보고 거기서 이제 길르앗에서 좀 만나게 되더라고요. 딸이 아빠 그래도 그냥 자기는 그렇게는 못할 텐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빠는 이제 자기 가방 싸들고 자기 목표만 향해서 전진해 가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이제 좀 주위에 좀 헌신도 하고 그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길르앗에서 만난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삶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삶 자체에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출애굽기 33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러니까 이 단장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장품을 제하는 게 구원의 역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우리가 애쓰는데 결국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금송아지가 계속 나를 뒤쫓아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죽는 날까지 쫓아올 거라고요 아마. 그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그게 내가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금송아지가 계속해서 괴테말대로 앞문으로 내쫓으면 옆문으로 다시 겨우 올라오고 막 그냥 모질고 모진 그 금송아지 이 단장품이 결국 이걸 제해버리는 게 바로 구원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보혜사가 오실 때 내가 펼쳐 보내게 한 보혜사가 오실 때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내가 펼쳐 보내게 한 보혜사가 오실 때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그가 나에 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이거죠.
진리의 영이. 그럼 창세기, 그러면 이게 이제 진리의 영이 이제 이 보혜사라는 게 뭐냐면 보호하고 은혜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 내가 읽어줄게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 네, 내가 이거 읽어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신은 자아의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죠. 보혜사가 돼서 품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보혜사가 돼서 품고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하나님 가라사대가 나간다. 하나님 가라사대 하고 10번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한 번 딱 있어요. 또 한 번 있는 게 이르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9번 나가고 이르시대 나가고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끝나는데 그 10번은 완료예요. 나머지는 다 미완료고 이르시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완료다. 그다음에 나가오는 게 뭐냐면 푸른 침이 나온다고 드디어.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가 이게 완료가 됐을 때 빛이 있을 것을 궁창이 있을 것을 다 이거 아니에요. 다 물들이 묶일 것을 다 미완료로 밝혀나가는 게 하나님 가라사대예요. 뭐 하나님은 그러니까 먼저 미완료로 밝혀나가고 완료가 나온다. 예, 완료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을 맞이할 때 미완료부터 오지 환난을 그냥 엄청 그냥 큰 환난을 때려놓고 너 왜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닥쳐오면 더블 비전 뭐 트리플로 다가오잖아요. 막 더블 트러블로 다가오고 겹겹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겹겹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환난이 크게 닥쳐올 때 우리들에게 조그만 뭉게구름 같은 징조를 보여요. 자꾸 회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그만 징조가 점점 쌓여가지고 이게 결국은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조그만 징조 때를 갖다가 간파를 분별을 못하니까 결국 그걸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겹겹이 쌓여가지고 더블 트러블로 나를 뭉태기로 환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 이전에 조그만 징조를 이렇게 보여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회전하라고. 근데 안 회전하니까 그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그만 뭉게구름 때부터 그걸 간파할 수 있으려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때 그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다시 비 올 때 작은 뭉게구름이 보이나이다. 이 미세한 뭉게구름, 미세하다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넷째 날에서 그 다스리다란 말이에요. 레메메 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미세한 뭉게구름을 보고 회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와 달이 어두운 자가 되면은 요만한 조그만 징조가 다가왔을 때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염이 된 자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이 치카의 그 와리제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그 ultimate history you cannot have in this generation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역사는 우리가 이 시대에 소유할 수 없다. You cannot have다. 소유할 수 없다. But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디스포즈, 제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금단장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죠. 디스포즈 오브 컨벤셔널 히스토리. 그러니까 답보적인 역사는 제거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누운 걸 다시 먹는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이 답보적인 역사. 개모가지를 꺾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토한 걸 다시 먹는 이 답보적인 역사는 디스포즈 오브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답보적인 역사를 점점 소멸시켜라. 그리고 오늘날 오늘날 우리나라를 어지럽기로 하는 그분의 그 삶도 나는 그렇게 뭐 나름대로 노력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의 결과가 오늘날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날 여기서. 예? 그 자식 문제라든가 그 정치자금 멋대로 쓰고 우리 국민들 세금 멋대로 써제끼는 이런 그 애굴론이 돼서 막 써제끼는 이게 지금 과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써제꼈던 그게
막 딸 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써제끼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아무 생각 없이 써제꼈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게 매복 지점이 돼서 내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 옛날에 그 왕들은 그 장량이라든가 뭐 세조는 하다못해 한명회라든가 이 장자방들이 뛰어났잖아요. 근데 요즘 장관들은 이렇게 장자방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장자방들이 있어야 돼요. 이 장자방의 목적은 뭐냐면 매복 지점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게 미래에 매복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려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누려면 뭘 쥐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좋았더라를 쥐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키토보, 지혜의 정금을 쥐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바야르 엘로임 에타하오르 키토보.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뭐예요?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죠.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눈단 말이에요. 1장 4절에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경륜이 돼가지고 바로 빛을 할 때 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전치사로. 예? 전치사가 뭐가 된다? 이 전치사가 뭐가 된다? 명사의 뜻을 끌고 목적지까지 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늙은 말이 길을 찾게 된다. 결국 지혜의 백발이 길을 찾게 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아이고 번역 들어갑니다. 보혜사가 오실 때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내가 펼쳐 보이게 한 4페이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내가 펼쳐 보이게 한 보혜사가 오실 때, 예, 또 한 번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그가 나를 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럼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다. 예. 그러면서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 5페이지. 역시 여기서도 이제 접속사 연계형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벨라 호세크. 접속사 연계형부터 들어와요. 요거 접속사 연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땅은 뭐냐면 그 땅의 성분을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성분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 혼돈이다. 이거 뭐 혼돈은 이거 드렁키가 취해서 다니는구나. 이게 혼돈이 아닌 거죠. 이거 허무구나. 그럼 이 허무는 이제 뭐냐면은 그 허용호가 이제 그 남극 대륙 다 점령하고 에베레스트산 다 점령하고 남극 대륙까지 점령하면 태국기 꽂으면서 허무다 이랬던 허무냐? 에?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허무가 그런 그 쇼펜하우어식의 그 슈틀레알리즘에서 나오는 그 허무주의에서 나오는 허무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쇼펜하우어 때문에 사람들 유럽에서 숱하게 죽었어요. 그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뭐 존 레논이 죽었다, 뭐 엘비스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막 팬들이 같이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요. 쇼펜하우어 하나가 이 슈틀레알리즘을 발표하면서 인생은 황무한 거다 얘기하면요. 앞으로 인생 살아서 뭐 하냐 그냥. 여기서 그냥 가자. 이게 당시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그 당시.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이게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지하철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정말 그 버트란트 러셀이 그 영리의 대가고 정말 대천재였잖아요. 이 수학의 대천재인 버트란트 러셀이 말년에는 이 정신이 허물어져 가지고 이 도시락 하나 싸들고 이제 그 부둣가에 나가는 거예요. 이 러셀의 영리는 유명한 책인데, 근데 이 천재가 이제 그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았다가 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서 이제 러셀이 죽기 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먼지에도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인간은 먼지에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삶이고, 근데 내가 오죽하면 보라매 공원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사람보다 연약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어떤 나무도 사람보다 연약하진 않다. 보라매 공원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땅은 하니까 그리고가 이게 접속사 연계형이니까 땅 속에 있는 하늘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 혼돈이란 게 뭐다? 어근이 황폐하다, 황무케 된 거다.
자기가 없이 다 파괴된 게 혼돈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것이 다 타서 소멸된 존재 가치를 두고 혼돈이라, 막내가 된 상태가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장님이 눈뜬 자 아니에요?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마누엘 칸트가 이제 순수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피안의 세계를 설명할 때 극도의 혼돈과 공포가 온다고 그래요. 이 칸트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장님은 장님이라고 알면서 왔는데 안으로 눈뜬 자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럼 안진뱅이는 일어선 자고, 예? 정말 그거 다 다 쩔뚝발이는 정말 자기의 생각의 다리를 절단한 자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극도의 혼돈이 오는 거죠. 이제 이 피안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극도의 혼돈이 온다. 이게 순수이성 세계에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혼돈이란 뭐다? 황폐케 된 거고, 황무케 된 거다. 자기 것이 다 타서 소멸된 존재 가치를 두고, 막내가 된 존재 가치를 두고 혼돈이라 한다. 그럼 이 자기 것이 다 파괴되니까 비능동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허무예요. 공허. 비었단 말이에요. 허의 본체를 이룬, 이 허의 본체를, 비능동이가 된 허의 본체를 허무라 한다 이거죠. 그럼 이거 지금 이 집사님 이거 완전만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허무가 되니까 비면은 차버린다 이거죠. 이미 찼다. 이미 차져 있는데 내가 생각이 타서 비어지니까 이미 차 있는 거를 보는 거라고. 이미 유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점점 없어져 가니까 이 유가 예수님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흑암이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빛이 채워져 있다. 막내 베냐민이 되었을 때 5배로 채워지게 된다. 이미 채워져 있다. 이미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맨 위에 이제 요거부터 보세요. 이제 맨 위에 요거부터 맨 위에 보셔. 그리고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혼돈과 허무와 흑암으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3요소가 뭐다? 이 3요소가 뭐가 되냐면 총리 3명이 되고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서 기품의 성품들 위인 혼돈과 허무와 흑암으로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나가요. 접속사 영계영이 나가요. 기품의 성품들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온 거예요. 접속사 영계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요거 접속사 영계영이 또 나와요. 요거 접속사 영계영이 또 나갑니다. 접속사 영계영이 또 나가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기품 위니까 기품 위에서 바로 뭐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깊은 위로 하나님 배 밑창에 있다가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깊은 위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품고 있다. 우리의 성품들 위를 품고 있게 된다. 이걸 운행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들, 물들의 성품들 위를 품고 있는 목적은 뭐냐? 1장 3절이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되니라로. 빛을 보내려고. 이제 말씀의 빛을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6페이지 한번 봐보자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접속사 영계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실체를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원래 배 밑창에 궁창 아래에 있었던 두루마리 하늘의 실체가 그 깊음 위로 들어올려지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이 깊음 위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처럼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작살이 내 안에 허무의 싹을 찔러 죽여 다른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들의 속듯이 무턱대고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내 허무와 교만과 탐욕의 산을 찔러 들어올 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 원판 번역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게 나가요. 루아우 하카데시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 카데시가 없으면 성령이 아니에요. 요 한 1, 2, 3 요 세 번째 단어 코데시라고 나오죠. 코데시. 이게 이제 너희에게 그 성령 안에서 하늘로부터 보내진 그 성령 안에서 고한 것들이라 말씀한 것들이라 이거죠. 이제 그럼 영이 성시킨 안에서 고한 것들이다 이거죠.
영이 우리를 성시킨 안에서 말씀들을 한 것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어갈 때 그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른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처럼 자꾸 옴돋아 올라온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나가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은 이제 먼저 내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은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나가 여기 성자가 빠져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 지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런 거 한번 좀 삶 속에서 좀 고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윤 지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 우주보다 넓은 이 세계에서 만났지만 10차계의 세계로 해서 만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10차원의 세계에서 만났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작고 옹졸한 세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정말. 그러면서도 이 작은 짐승이 깃털을 부비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정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1초 1분이라도 빗나가면 못 만나는 만남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이제 한석규의 접속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죠. 이제 이게 쫙 깔리면서 이제 한석규랑 여주인공이랑 신문지 한 장 널리면 시간 차원으로 비껴나가잖아요. 이제 이 만남이 쫙 비껴나가면서 페일 블루 아이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박 집사님이 여기서 10시에 미팅을 가졌어요. 근데 내가 12시에 미팅을 가져요. 그럼 2시간의 시간의 벽이 쳐져요. 그럼 못 만나요. 같은 공간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공간 내에서 시간의 벽만 쳐지면은 만남은 이질돼 버린다. 예,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공간이라도 시간의 벽만 쳐지면은 그 공간은 이질돼 버린다는 거죠. 예, 다른 공간이 돼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 이거 진짜야? 홍광호가 남극일기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사실이냐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시간의 벽만 쳐버리면. 예, 시간의 벽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예. 시간의 벽을 뛰어넘는 거는 사랑뿐이 없어요. 사랑. 예. 딴 거는 못 뛰어넘어요. 키에르케고르 철학이 웬 젊은이가 트로이의 늙은 노파랑 평생을 담보로 싸운다. 근데 그 늙은 노파한테 처참하게 진다. 트로이의 늙은 노파는 시간이다. 예. 이 시간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사랑뿐이 없다. 그럼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젊은 날에 인간의 의지의 역동성으로 갔던 사랑이고, 이제 우리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걸 요구하시나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심연의 깊이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데, 누가 있어 내 마음을 전할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건데 그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율례가 규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건 율례고, 이게 만남 속에서 실현되는 건 규례 아니에요. 율례와 규례. 요 잘 구분하시고. 이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기서 그들이란 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총독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 앞에서 증거하게 될 거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은 그들에게 너희가 아니라, 이는 누구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는 그분은 너희 입 안에서 얘기해요. 너희들의 입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분은 너희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아비의 영이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아비의 영이다.
우리 아버지의 영이다 이거죠, 바로. 그럼 이 영을 우리가 살피려면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나한테 이제 가끔가다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김 목사님 말씀 공부 깊이 안 한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실현할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낮은 단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데 말씀을 부족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자기께 돼버린다니까요. 문제는 이거 내가 했다로 돼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요번 저기 미아 강의 때 그 최배다리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최배다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극진가라대 한 3, 4단, 5단쯤 되면은 이제 무도의 수련 쌓기를 멈추고 제자들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그러니까 무도를 가르치건 말씀을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이가 그 자기 수련을 멈추고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 돈 지혜의 이 돈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자루의 아구에서 내가 푼다. 그래서 이제 그 5단쯤에서 내가 이제 내 제자들을 가르치겠다. 근데 자기 수련은 안 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수련을 멈추고 이제 도장 하나 차려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그 제자들을 양성하려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 스승의 얘기를 오래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오래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만남이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왜? 그 말씀을 받고 무도를 받는 사람은요, 5단이랑 매일 대련하잖아요. 금방 5단 돼요. 아니, 이거 바둑도 보신 분은 알 거야, 아마. 바둑도 본 분은 1급이랑 한 3, 4단이랑 하잖아요. 1급이 금방 4단 된다니까요. 수를 빨리 읽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게 같이 가고, 연합해서 같이 가고, 말씀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나 무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끊임없는 전진해야 된다. 그러려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공부해서 와야 돼요. 이게 매 순간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을 가르치고 뭐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만족할 만큼 공부하지 않고 나가는 게 이게 거짓이라고. 이게 내가 만족할 만큼 공부하고 온다. 이게 항상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제 나갑니다. 7페이지. 그 만물은 존재하는 것이다. 7페이지 24니.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가 없이는, 그를 제외하고는 나가요. 그를 제외하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게 다 니팔이에요, 다. 접도 눈이 붙어가지고 다 니팔이에요, 다.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게 있을 수 없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거죠, 그가 없이는. 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끝났고, 예수님이 다 현실 속에서 다 실현해 가시는 거다. 이 비고잉 투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으로 있었다 이거죠. 이 뽀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성경 번역에서. 이 번역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생명들은 그 사람의 자손들의 빛으로 있었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가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의 빛으로 있었다. 그 생명들은 그 안에 생명으로 있었다. 그럼 이 시의 각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의 각주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이제 1장 3절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읽고요, 제가.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을 것을 밝혀요. 1장 3절에서. 미완료로 먼저 밝혀요. 하나님 가라사대, 미완료, 맨 밑에 요거, 맨 밑에. 빛이 있을 것을 밝혀요.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나가요. 빛이 있었다가 나가요. 이제, 빛이 있었다. 빛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히시니까 이거 내 안에 있는 거네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다. 내 안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에서는 더 정확히 나가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게 드러날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8페이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미 비춰져 있다 이거죠. 이미 비춰져 있고. 4장 6절인데. 4장 6절인가요? 네. 4장 6절. 네, 잘못 적었나? 고린도서. 여기서 이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럼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처음서부터 비치고 있었어요. 근데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한다. 이걸 감지하려면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만나야 돼요. 간들의 세계에서. 그래서 방주를 간들로 막고 아소토 그러니까 막고가 아니라 만들었다 이거죠.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진리 선생을 안 만나고 산속에서 나 돛 닦으면서 한 4, 5년 수련할게. 계룡산이나 이제 삼각산으로 들어가요. 그럼 귀신이 돼서 내려온다니까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돼서 내려와요. 반드시. 그래서 말도 막 하고 막 그냥 막 반말이 나가고 막 그냥 막 그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복장은 이상하고 막 그냥 막 그 저기 중인지 도인인지 그 중간 정도 디자인하면서 다니잖아요. 대부분 이상한 한복 입고 수염은 기르고 막 이제 막 그 수염 기르면 거 따갑고 그 간지럽다고요. 그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간들 속에서 이 갈고 닦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홀로 사는 여인들한테는 내가 홀로 사는 여인들대로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여인의 인격은 내가 볼 때 남편이라는 나반이 있을 때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남편이 속은 썩이지만 그 라반이 속을 썩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존재의 완성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맞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남편이 역적이 돼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그 남편과 이렇게 남자와 이렇게 섞이면서 가는 그 여성이 홀로 떨어져 있는 여성보다 훨씬 더 나아요. 맞아요. 예, 이게 그 삶의 에덴 동산이지 무슨 뭐 이렇게 홀로 돛 닦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그 남편이 좀 인식이 다다르지 못해서 비록 그런 좀 이렇게 태우는 그런 게 있더라도 조금 좀 앞서간 여성분들이 좀 이해하고 먼저 엘리야가 되셔서 아합보다는 좀 더 깨달음의 성문에 먼저 도착해 계시는 삶으로 가면은 이 사회의 또 한 부분은 밝아지지 않겠냐. 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 뽀 문제 요거 시의 각주. 요 뽀 문제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태초에 신들 그가 창조했다. 이 베레시트 바라의 이 베트랑 이 엘로힘의 이 홀레마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요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태초에 할 때 요 베트랑 요 홀레마우가 합쳐져가지고 뽀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뽀가 뭐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뽀예요. 요게 부라고요, 부. 요게 부. 그 다음에 모는 뭐다? 하나님의 신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가 모. 거기서부터 뭐가 나간다? 부모를 떠나. 창세기 1장에 10번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나간다. 바깥으로 나간다. 누가 내 형제냐? 밖에 서 있나이다.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 서 있나? 밖에 서 있어야지 형제다. 안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왜? 밖으로 나가야지 부모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해서 자식을 길러보고 가정이라는 이 정사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자만이 밖으로 나가는 자만이 부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렇게는 될 수 있겠죠. 우리 할머니한테 옛날에 할머니 내가 돈 벌면 내가 잘해줄게. 우리 할머니 뭐라 그랬냐면 야 이놈아 언제 잘해주냐. 관통에 들어가겠다.
관념론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제 할머니 마음으로 들어가는 날이 오는데, 할머니가 이제 우리 누나 말대로 없으신 거죠. 이제 지금 육신적으로 우리 누나가 있었으면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누님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캠 땅, 우리 마음 땅 안에다 묻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내 혼이 지나여 죽으면 다 만나게 돼요. 영의 성읍에서 이제 다 하나씩 다 만난다. 그래서 이제 잠언 8장 22절과 8장 31절 요거를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창조자의 그 차원계를 얘기하시는 거다. 내가 아버지 단계에서 나가는 창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창조다. 이 창조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임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이 내가 그 곁에 있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방불한 단계에 있다 내가.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니지 않냐. 자꾸 나가시는 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나가면서 자신의 그 창조의 개념이 아버지 곁에서 창조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여기서 나가는 그 영의 개념은 다 아버지의 영이다. 아비의 영이고 다 이 아버지의 영이 그 이제 말씀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을 현재 진행 상태에서 실현해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의 얘기 다 없어요. 나중에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예수의 얘기를 들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야랑 모세도 다 사라져요. 예수 외에는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세요. 말씀 그 자체시고 아버지는 뭐다? 말씀이 없어도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소유자가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도 아버지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소유격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의 주인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영이고 그 영을 안 보내도 아버지는 존재하는 거고 말씀을 안 보내도 아버지는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간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면 스승님께 죄송하지만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존재한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느니라. 2장 18절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정은 할 필요 없지만 나 없어도 예수님 존재하고 예수님 없어도 아버지 존재하신다. 그 차원계는 분명히 해둬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일봉이다. 그래서 신들이 나오는 거다. 신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천하의 공자니라 맹자니라 석가 다 죽어도 예수님 한 분 골고다 언덕에서 정사를 짊어지신 게 가장 위대했다.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 되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요한 57장 누가 다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르트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토에서 록강댕이한테 이제 카페 주인한테 전화가 와요. 나 안 믿으면 너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카페 주인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에게 그럼 안 믿고 지옥 갈래요 그런다고요. 이게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나 없어도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 없어도 아버지 존재하신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세 존재를 묶어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이걸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태초 1장 1절서부터. 그리고 이 구상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상은, 말씀은 변벽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 예를 들어서 창세기 66권이 다 없고 창세기 1장 1절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갔어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내가 요거 읽어줄게요. 요거 끝으로 요거만 읽고 내가 오늘 끝내자고요. 요것도 나가려고 그러다 내가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나가려고 저거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 내가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0,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나가는 거예요. 복수로 나간다고 이제 10장 32절 나가면 이제 나가요. 10장 32절 34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원판에 나가요. 이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이놈들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신들이라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신들 그가 창조했다.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돼서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아까 요한복음 여기서 15장 27절에서 태초부터 너가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태초부터 나는 함께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함께 있었어요. 예. 엘로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버지 존재는 지금 안 나타. 아니 아버지 존재가 요거죠. 요분이죠. 이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 밥으로. 누가 끌고 가냐면 1점이 끌고 가는 거예요. 1.1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오타라고 해요. 이오타. 점이 요드라고요, 바로. 네, 점이 요드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이제 나가요. 이제 바이오멜 엘로힘 나가요. 신들 속에 그가 밝히셨다.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분이 다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요드, 이오타, 점. 예,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 한다고요. 요드. 그러니까 이분, 근데 이분 앞에 누가 있냐? 이 바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근데 만약에 이게 바보가 없고 만약에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잖아요. 요두가 앞서 있고 이게 없어요. 그럼 뭐가 되냐? 미완료가 돼버려요. 밝히실 것이다가 돼버려요. 밝히셨다가 아니라 밝히실 것이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밝혀놓고,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질러 놓고 결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하나님 모시게 좋았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이에요. 신들, 그가, 거기서는 빠이아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자기 계시라고 그러시긴 하죠. 빠이아르 엘로힘이에요. 신들, 그가 주시하셨다. 이제 뭘 주시하냐면, 그가, 예수님이 주시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뜻을. 계속해서 이걸 찍고 나가요. 마침을 찍고 나가요. 예. 그러면 이게 역사의 이제 마디인데, 대나무가 왜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왜 꺾이지 않는지 알아요? 얇은 가짐에서도. 안이 빈동이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의 마디를 찍고 나갔다고요, 항상.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까지, 이 집사님이 저를 만나기까지 지난 날을 한번 우리가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자고요.
결국은 마디를 찍고 비능동이가 되면서 오는 거예요. 마디를 찍고 비능동이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밝히시는데 이미 끝난 걸 밝힌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신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언어에 대한 인식이 안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이제 말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뜻을 예수님이 밝히신다. 만약 이게 없으면 미완료가 돼 버린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어찌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늘도 흠이 있거늘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흠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위대하시고 정말 독생자고 최고의 스승님이시지만 독보적인 존재고 그렇지만 그 창조의 차원계가 다르다. 하나님은 다 끝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창조에 가는 거고 이 창조도 나의 창조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끝냈고 이걸 현재 진행 상태에서 창조에 가는데 내 창조는 나만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십자가는 너가 지고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만이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의 그 정사를 내가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독자 실존이고 각기 종류대로 다르기 때문에 다 우린 각기 종류대로 그 깨달음의 성읍들이라고 해. 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선택된 성읍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목사님의 정사를 두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없다. 잠시 내가 들어주는 척은 할 수 있다. 선생님 입장에서 물에 대한 말씀 없잖아요. 그냥 수의 면들 위에 운행하셨다. 품고 있다. 이게 품고 있다. 이 생각에 혼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면들에서 혼을 죽이려고 이제. 물이 그냥 스스로 계시는 거니까. 물은 이제 하늘 위에 물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하늘 위에 물들. 기도하시고 이제.